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지고 미래 지도자의 여정이 되어지고 왕들 앞에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는 지도자의 여정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미래의 지도자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학업을 준비하며 또 달란트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의 제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준비하는 시간표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지도자로 섰을 때에 정말로 시대와 민족과 세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후대 앞에 기념을 남기는 생애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붙잡혀지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2장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행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려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길을 닦으라고 이야기하죠.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였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는 메시지, 그 시대를 향해서 또 후대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것은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다. 이걸 꼭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이번 주에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응답을 받고 움직이고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누구냐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고전 3장 16절에 의한 정체성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나의 믿음으로의 고백을 통해서 얻어진 오늘도 나의 정체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에 의해서 이 비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보좌가 내 안에 임한 성전이 된 신분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배경이요, 이것이 바로 내 소속이다. 소속. 그래서 이 신분에 맞는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지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뭐가 움직입니까? 바로 보호자가 움직이고 시공간 초월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기도가 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길래 도대체 보좌가 움직이지냐 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런 기도가 되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빨리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게 진짜로 맞다면 이 사람은 뭐 함께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를 아는 사람이죠. 이걸 와한다, 이걸 누리라 이거예요. 어떻게? 24시.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우리 렘넌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정말로 이게 맞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확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가 무슨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예배를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함께 있고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고 그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장에는 어떤 부분입니까? 여호와 신에 충만한 것을 누가 봤습니까? 왕이 봤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렘넌트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할 때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이 비밀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노예라는 상황, 노예라는 조건,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이라는 상황, 감옥이라는 조건 속에서 어디 앞에 섭니까? 왕이 오늘도 뭐요? 봤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오늘도 뭐요?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은 이것을, 이 비밀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뭐 했단 말이에요? 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어떤 분이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실을 봤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불신자가 본 거죠. 여러분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는 뭡니까? 말 그대로 고난 속에서, 고난 속입니다. 고난 속에서 왕궁에 있다가 드디어
미디안 광야로 뭡니까? 도망을 피시는 거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은 누굴 만납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어마어마했던 광궁 40년을 이제는 접고 미디안 광야 40년의 그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고난 속에서 그는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과 초월의 응답 속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오늘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임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모세는 뭐예요? 최고를 준비했다. 최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말 그대로 어릴 때에 엄마 품을 떠나서 아마 외로움이 남달랐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이 비밀을 누렸던 그 사무엘은 뭡니까?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미스바의 뭡니까?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렘넌트들의 특징을 통해서 빨리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동으로 있을 때에 아마 그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을 때에 때로는 뭡니까? 자기 인생을 두고 나는 언제나 아마 그런 생각을 청소년 때 했지 않았겠나. 외로움을 떠나서 아마 이 다윗은 지루함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응? 지루함 속에 내 인생은 언제나 바뀔까? 응? 언제나 내 인생은 이 목동에서 벗어날까? 아마 지루함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응? 그런데 오늘 뭡니까? 이 다윗은 가장 큰 것을, 가장 넓은 것을 준비하는 오늘 뭐 지루함 속에서 가장 큰 것을, 크고 뭡니까? 큰 것, 가장 넓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학의 제자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 여러분의 처해진 그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렘넌트들을 놓고 비교했을 때 내 상황은 어느 렘넌트와 비슷한가? 엘리사 같은 사람만 보십시오. 남들은 전부 다 자기 앞길을 선택할 때, 자기 자리를 선택할 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는 가치를 알았다. 가치.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다가 둬야 될 것인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도단성으로 연결되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진짜 남들은 전부 다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마다 자기 자리가 나타나서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왜 그 스승을 따라가냐 말이야. 내비두라 그냥.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깨달았고 그 가치가 어디다가 생을 건드려야 되는지를 알았던 그 엘리사는 말 그대로 그 시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은 무응답 속에서 그는 뭐 했습니까? 말 그대로 뭐요? 무응답 속에서 최고의 응답 그렇기를 준비하는 응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밤나무 상술나무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르투기는 남았어.
시대와 민족과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뭐요?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초대교회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먼저 응답을 받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회당을 통해서 후대의 응답 속에서 뭐예요? 그 시대에 가장 문제거리인 사도행 13장에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수가 뭐예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뭐예요? 하나님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뭡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미 응답을 받고 응답 속에 움직였던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도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렘넌트의 특징을 통해서 뭘 발견해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이걸 발견하라. 이미 내 위에 나보다 먼저 이 비밀을 누렸던 존재 사람들이 이미 벌써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또 있었고 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렘넌트의 특징은 뭐라? 응답을 먼저 받고 움직였다. 이 말은 응답을 알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먼저 받을 응답이 뭔지 다 알고 가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의 키입니다. 렘넌트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자격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사실, 복음 가진 자의 오늘 정체성 속에 이미 와 있는 사실. 그게 뭐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부분이 지금 뭐야? 못하고 있고 놓치고 있고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할 것 없이 조금만 하루에 뭐야? 5분이라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뭐 세 가지 기도다. 세 가지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정말로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의 기도를 해라. 플랫폼의 기도. 정말로 렘넌트들의 비밀을 안다면은 보좌를 누리는 플랫폼의 기도를 시작해라. 무슨 말입니까? 393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게 찾아오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기도가 시작하는 플랫폼의 기도. 그러면서 뭐 하는 말입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이 의미를 찾는 뭐라? 파수망대. 파수망대의 기도를 시작해요. 의미를 찾아.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는 기도, 파수망대의 기도를 시작해라. 오늘 여러분 플랫폼의 역할과 파수망대의 역할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돼요. 세 가지 기도는 뭐냐? 역할입니다. 역할. 플랫폼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파수망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소통시키는 뭡니까? 안테나의 역할을 뭡니까?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해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안테나의 기도를 역할을 놓고 기도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안테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중직자 이 비밀을 알고 목회자와 교회를 소통시킬 수 있는, 부교육자가 이 비밀을 알고 목회자와 오늘 현장을 소통시킬 수 있는, 대학의 오늘도 지교의 담당자들이, 대학의 오늘 제자들이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사역자와 소통하는, 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의 역할. 이 역할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의 제자들이 이번 주에 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느 정도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이 속에서 치유가 일어날 정도로, 치유가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뭘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만큼 이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고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 삶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그게 바로 소통의 비밀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속에 있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유.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해라.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오늘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대 속에 뭐하라고?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병의 의미도 있고 오늘 지키는 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파수꾼은 싸우는 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경계하는 초병의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지키는 자, 지키는 오늘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상대가 왔을 때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싸움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수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뭐가 나옵니까? 이게 소명과 사명과 소명, 사명 천명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그 부르신 내용이 바로 뭡니까? 대로를 수축하도록. 오늘도 본문에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6절에는 파수꾼을 세웠고 10절에는 말 그대로 대로를 수축하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대로를 수축. 왜? 올 거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올 거니까. 이게 바로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그 부르신 내용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결국은 미션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미션. 보좌를 움직이는 자에게 준 미션이 바로 뭐냐? 파수꾼이다. 대로를 수축하는 자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자. 왜 길을 들어야 됩니까? 보고 쫓아오도록. 여러분 학교에 깃발을 들어야만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도록. 이게 오늘 여러분의 작품이 됩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생각해야 될 내 인생의 작품이다. 나는 어떤 파수꾼으로, 나는 어떤 대로 수축자로, 나는 어떤 만민의 길을 드는 자로 내 인생을 만들 것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작품입니다. 왜요?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될 자들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내용과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리면서 이렇게 해야 될 기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리면서 해야 될 게 바로 뭐입니까? 내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 미션을 누구만이 복음 가지고 보좌를 움직여서 기도를 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이 축복이 이미 와 있음을 깨달으시고 또 성령이 이번 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누리면서 학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없이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 힘으로 공부하고 여러분 이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힘이 있을 때 오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답을 찾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의 갈등이 왔습니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왔습니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기회다. 기회를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기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복음 가진 자가 누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비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알고 내가 누구면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나를 이 시대 대로 수축하는 자로, 나를 이 시대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자로 부르시고 세웠다면 이 미션을 감당하는 미래 지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 축복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또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하는 모든 대학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미래와 성에 섬기는 교회에 우리 대학 지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